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300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사념처 중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심념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면은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에요. 왜? 인간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은 선택을 못해요. 인간만 유일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호모 사피언스예요. 근데 호모 사피언스라는 뜻이 그때부터 호모 사피언스가 객관화하고 지혜로 보는 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호모 사피언스란 말이 인식하는 것을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든. 근데 인식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마음이 평면에서 입체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지혜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옛날에 그 원시시대에 살 때 어떤 그 산불이 났거나 뭐 어떤 그 불이 어디서 난 것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호모 사피언스 같은 인간의 원조가 불이 있네? 라고 불을 이용하려는 뭐 의도가 생겼겠죠? 그러면 불을 보고 뭐 이제 동물을 잡아서 구워 먹어본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하고 보니까 맛이 다르네, 이제 또. 소화가 잘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네. 하는 것들이 인식,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을 다음에 생긴 마음이 아는 과정이 인식의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기한 원시 시대부터 끊임없는 인류의 발전을 도모한 것들이 전부 마음에 관한 것들인데,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또 다음 마음이 지켜볼 수 있어서 이제 참여도 가능하고 후회도 가능하고 뭐 개선도 가능하고 창의적인 노력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 내 마음을 개발하는데 활용하자 얘기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질을 높인다는 것이 가치관을 높이는 거거든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개발해야 돼요. 몸은 마음에 따라와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에. 그럼 마음을 개발하려면은 먼저 사념처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물론 사마타 수행을 포함한. 대상을 알아차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게 사념처예요. 사념처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 방법이고, 부처님의 평생에 살아계신 동안의 모든 법문의 내용이 사념처예요. 발정도가 사념처예요. 법이 사념처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몸, 느낌, 마음, 법 네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전 일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전부예요. 이게 수행이 사념처예요. 그러면 마음이 몸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념처를 할 때 마음이 길들여진다고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래서 지금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단계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인데, 길들이는 과정은 적극적으로 마크해서 선정수행처럼 마크해가지고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좀 억누르는 거예요.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이, 억누른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 지배하지만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거나 제어하면 관용자의 지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괴로움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불만족이라고 그러는데, 만족할 수 없다? 하고 싶은 거 못해 생긴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해 생긴 괴로움은 매우 위대한 가르침 진리예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괴롭네라고 알면은 결국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에서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괴로워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괴롭죠. 그래서 늘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서 생긴 결과도 괴로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늦었어. 그래, 죽을 때 하는 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어차피 괴로움이야.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서 생긴 괴로움은 매우 가치가 있어. 참았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근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서 생긴 괴로움은 후회밖에 없어. 이미 제어하는 힘이 늦었어. 어떤 재벌이, 유명한 재벌이 있잖아요. 젊어서 주름을 잡았죠. 해외 건설이며 뭐. 그리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건. 하여튼 함께 살던 부인의 얘기에 의하면은 아침에 신문 보고 요거 예쁘네 하면은 그날부로 뭔가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우리나라 유명한 명사하고 제가 저녁을 같이 하는데 아이고 좀 무슨 메세나 운동을 같이 했는데 그 재벌 그 회장이 연락이 왔다. 어디 땅 좀 풀어달라고 친근한데 근데 내가 이미 다 사회 활동을 끝내고 끝냈는데 아이고 고민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점점점 쇠퇴해가는 경제적으로 몰락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엊그제 사진이 나왔어요. 조금 마지막 자기 삶을 정리하는 문제에 관해서 얼굴이 조금 많이 떴더라고. 이제 몰락해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참여를 했느냐? 참여가 아니더라고요. 참여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가 없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서 생긴 괴로움은 괴롭기 때문에 극복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해서 그건 가치관이 향상돼요. 수행이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 인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나오기 싫은데 나왔잖아요. 지금 어떤 감각적 욕망, 일상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서 생긴 그 괴로움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세상의 진리를 알게 한다고요. 무상고부화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이 무상하다라는 진리를 깨우쳐줘요. 그 다음에 어차피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이 있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서 내가 절제했을 때 제어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너머에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충족 안 시키고 유예했기 때문에 보는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무아를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수행은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오른발 왼발 하는 게 알아차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알아차린다는 것이 어느 의미로는 굉장히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도 확 뒤집어져서 반발하고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게 맛깔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수행을 해서 무상고부화를 알아서 우리가 가치관을 향상시키는 건데 그 가치관의 향상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을 누가 좋아해요? 괴로움을 누가 좋아해요? 무아를 누가 좋아해요? 잘 강화하는 게지.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 마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의 첫 번째가 마음을 길들인다. 길들이려면 뭔가 강력하게 붙어서 절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막 어떤 형태로 됐든지 딱 달라붙어서 뭔가 추구해야 돼요. 그럼 그 순간에 사념처라는 것이 마음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떤 집중력이 생겼기 때문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두 번째 단계가, 첫 번째는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 사념처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마음을 길들이지 말고 향상시켜야 돼요. 첫 번째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 길들인다, 하는 것이겠지만은, 두 번째는 길들이고 다스리려는 거에 가지고 안 돼요. 예. 길들이고 다스린다는 것은 다소는 강압적이고 억압된 형태예요. 근데 향상시키려면 대입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놓고 봐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두 번째. 마음을 향상시키는 것은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선정에서는, 길들이는 곳에서는 지혜가 없어요. 고요함만 있지. 뚫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반발력이 생겨서 막 뒤집어져 버려요. 참다가. 선방에 수행한 사람들이 구들장 판단 얘기가, 답을 못 얻으면 막 폭발적으로 뭔가 분출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니까 이것은 좀 집중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위파사나예요, 이게. 앞에는 사마타, 향상시키는 것은 위파사나. 놓고 보니까 이제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아차린 힘으로 탐진치가 작아지도록 소멸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생긴 원인은 흔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때가 되면 나와요. 근데 아라한이 되어야 흔적은 있지만은 완전히 알아가지고 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경우는 알아차림으로 관용자의 힘이 커져서 탐욕성 내 어리석음의 힘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눌러지는 거예요. 근데 탐욕성 내 어리석음의 힘이 커지면은 알아차림은 약하고, 그러면 수행하다 말고 뒤집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돌아오면 답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음을 향상시킨다라는 이야기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일으킨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현재의 결과라고 지혜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지혜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늘 백척간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미얀마에서도 그랬어요. 수행하기 싫어요. 졸리고 집 생각나고 감각적 유혹이 마수처럼 뻗쳐오고, 이게 못하는 짓이야. 의문이 생기고 땀은 나고 그냥 졸리고 아프고 막, 그러면 얼른 밖으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팍 반사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나오려고 이렇게 눈 떠보면 사람들이 다 수행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나도 해야지. 근데 그 경쟁심이 힘이 뻗치면은 딱 나와서 그 한쪽으로 가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아라한 됐으면 다시 안 태어날 뻔했네. 이 싱그러운 바람, 이 향기들, 아이 좋다. 근데 문득 집에 가자 내일.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삶을 되풀이한다는 게 가면 고생인데, 가만히 여기 있어도 고생이고 가도 고생인데, 이거 봐라. 어느 고생을 선택할까? 내가 아라한이 될 싹수가 없어? 아니,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가면은 이건 처절한 고통. 또 거기로 가? 근데 여기는 희망이 있잖아. 가능성이 있잖아.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가능성을 향해서 가야지. 이미 뻔한 곳에 가서 또 진흙탕에서 뒹굴어? 그러니까 가자, 이 길로. 또 들어가서 또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늘 갈등이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거의의 모든 경우에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늘 항상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재 살았던 삶이 괴로움이라고 알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괴로움보다 살아온 날들의 그 부끄럽고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컸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괴로움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괴로움이 위대한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앞으로 안 나가요. 왜? 즐거움과 괴로움이 두 개가 있잖아요. 즐거움은 나의 감각적으로만 눈을 멀게 해요. 즐거움을 알아차릴 이유가 없어요. 즐거움을.
괴로우면 괴로우니까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치가 있냐고. 즐거움하고 괴로움하고. 즐거움은 나를 향락에 빠지게 해서 눈을 멀게 하는데 괴로움은 나를 깨어나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 병들어서 죽는 일련의 과정이 불가피한 괴로움이거든. 받아들여야 돼요.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귀의할 때 죽음이 안 들어와요. 죽음이 안 들어와요. 그것을 피하기 때문에 두렵지. 맞닥뜨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최종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는데 두려움이 왜 생겨? 의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의심에서 해방돼야 돼. 의심에서 해방되려면 뭘 해야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돼요.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네. 태어나는 원인으로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현실도 하나의 진리잖아요. 태어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 그거 못 피하잖아, 누구도. 근데 나는 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각이 날 때 또 태어나서 똑같은 괴로움을 겪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괴로움이라는 진실을 알면은 괴로움을 끝내고 싶다고. 그럼 태어나기 싫어요. 모르니까 또 태어나서 괴로우려고 그러지.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는데 오늘 먼저 마음을 길들인다, 다스린다는 선정의 세계에서 1단계고 그것은 사념초고 두 번째는 마음을 향상시키려면 일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는 마음 보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가 나야 된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고 순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무상고부화를 보려면 마음이 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느낌을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수행은 어떤 일정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심념초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을 알아서 집중을 키워서 청정해지는 것은 1단계, 마음을 길들이는 거고 마음을 향상시키려면 대상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봐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고 매 순간 바뀌는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300쪽 교재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마음이 있어서 이끕니다. 몸이 만들어지는 것도 먼저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마음에 의해서 생긴 업이 있어야 하고 온도가 있어야 하고 자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은연 씨,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가 아니고 어떤 자연 환경과 어떤 조건인데 거기 보니까 다 마음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여기서 마음. 두 번째가 업. 이 업이 뭘까요?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에요. 근데 업자성정견이라고 해서 의도가 있는 마음이 의도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서 행위를 한 결과로 한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행위는 그냥 행위예요. 의도가 없는 행위는 모르고 한 건 행위야. 과보가 없어. 근데 의도가 있어서 행위를 한 것은 업인데 업이라고 할 땐 반드시 업에 과보가 붙어요. 자기 마음이 선행했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응? 그러면 여기서 업은 뭘까? 새롭게 배워야 돼. 그냥 업을 행위라고 보는데 12연기에 1번 칸의 노란 바탕을 보세요. 첫째는 12연기가 무엇로 시작되었죠? 무명으로 모른다예요. 모르기 때문에 행위를 했어요. 두 번째가 행위, 쌍카라, 신구삼업이라고 그래요. 행위는. 근데 저 행위가 몸에 관계된 것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지금 12가지 노란 바탕에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이야. 다 몸과 마음. 예. 그러니까 저 12가지의 원인과 결과를 보고 부처님이 한 인간에게는 12가지 조건이 다 몸과 마음에 관계된 것에 있구나 하고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몸과 마음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면은 몸과 마음에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서만 해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12연기를 통해서. 그러면 무명도 마음이고 행도 행위이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없는 행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생명이 태어나는 조건에 마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 업이 또 다른 말로는 뭘까? 마음 쪽으로 보면은 과보심. 선과보심, 불선과보심이 업이요. 선업과 불선의 과보. 업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 되는 마음에 과보는 현재는 마음이 있어. 근데 과보는 이미 과거에 행위를 한 마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오도록 되어 있는 업의 과보로 오는 마음에 항상 마음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과 과거에 행위를 한 마음에 의해서 받는 과보심. 근데 보세요. 자, 수행자는 현재의 마음으로 선심, 불선심, 현재의 선심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그러면 현재 선한 마음을 자꾸 가지고 가, 수행자는. 그러면 동류는 따르고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고. 내가 현재 선한 마음일 때 과거에 행위를 한 선과보의 마음이 와서 붙어. 두 개 꼭 붙어 들을 때 마음과 업이 꼭 붙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과거에 내가 한 대로 받는 과보가 늘 기다리고 있거든. 그럼 선하지 못한 마음일 때는 선하지 못한 과보가 딱 들어와서 붙어. 그러니까 과보는 선과보와 불선과보 두 개가 있는데 현재 내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게 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하지 않는 현재의 선심, 불선심 중에서 선심을 못 가졌어. 그러면은 내가 삶을 지금 현재의 마음이 이끌어가지를 못해. 탁구태어난 대로 살아. 그럼 뭐가 지배할까? 과보심이 지배해. 업대로 사는 거야. 그 차이예요. 우리는 업대로 살 거냐?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서 새롭게 만들 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부처님은 과거에 일어난 것을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해라. 새로 꾸며라. 그것이 가치관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최초로 제시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업에서 이미 다 밝혀져. 그러니까 마음,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행위가 아니고 의도가 있는 마음이라서 마음에 속해 업이. 근데 거기에는 업은 과보가 따르기 때문에 선과보, 불선과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업은 과보심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과 과보심이 지금 늘 함께 만나서 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오도록 돼 있어. 불선과보가. 근데 지금 내가 이것을 극복했어. 응? 그러면은 오도록 돼 있는 그 고통을 내가 극복해버리면 안 괴로워. 괴로움이 있네? 올만해서 왔네?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거 아니에요. 당해야 될 거 당하라고요, 지금. 겪어야 될 거 겪으라고요. 그리고 늘 새롭게 꾸며나갈 것을 계획하라고요. 그게 우리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인간만 새로 꾸밀 수 있어요. 동물이 어떻게 꾸며요? 복날, 무슨 중탁이, 어떻게, 나 안 죽어 할 수 있어. 저 복날이면 저 죽어야지. 상에 올라가야지, 지금. 타고 태어난 거. 그것도 지 타고 태어난 생명이야. 그거 애석해 할 필요도 없어, 업이라서. 죽어서, 빨리 죽어서 좋은데 태어나면 되지. 죽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애잔해 할 필요 없어요.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서 또 태어나는데, 예. 나쁜 일 했을 때 문제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중요히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할 때, 이끄는 이유가 현재의 마음과 업의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뭔가를 이끌기 때문에 태어나는 세계가 결정되고 지금 위의 미래가 새롭게 결정돼요. 그래서 미래는 안 맞아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안 맞아요. 풍수가 안 맞아요. 맞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 어떤 에너지 조건들인데. 근데 내가 극복해버리고 걸리질 않는데, 내가 부도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살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 자살할 이유 없어. 지금 괴로움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목숨을 끊는 거거든. 그거 나 아니야. 그 순간에 잘못된 마음이 일으킨 업의 과보, 행위를 한 결과로 괴로움을 겪었을 뿐이야. 그러면 환골탈태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나는 길을 모른다고. 그거 나 아니야. 그래서 무아를 알지 않으면 안 돼.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이다, 무슨 지식인이다, 연예인이다, 다 그 유명한 것이 자기인 줄 알잖아. 내가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아니, 빌려서 쓴 것도 아니야. 잠시 함께 주어진 거야. 좋은 일 하라고. 연예인, 배역이야, 광대야. 그 역할을 했어. 그게 나야? 연예인이? 나로 알고 있잖아. 가수, 노래 좀 잘해. 그건 타고 태어난 업의 과보야, 노래 잘하는 거. 그게 그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 근데 노래를 잘해. 그럼 유명하지. 엘비스 프레슬리다, 포랑카다, 무슨 파바로티다. 그러면 내가 유명하니까 그만한 고통이 있어서 그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노래 잘하는 것이 난 줄 알아. 아니, 하는 기능일 뿐이야. 그 기능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야. 타고 태어난 업의 과보들이야, 그게. 근데 업의 과보인데 그걸 내 거로 딱 알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신분, 지위 이런 것을 얻은 것이 오히려 불행한 거야. 나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리 없이 이 초야에 묻혀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문할 수 있고, 제가 제 이름도 안 쓰잖아요. 제 이름 곽준인데 곽준이 누군지 몰라요. 묘원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좋아. 내 이름 쓰기 싫어. 그냥 묘원 하면 내 이름 꼭 알릴 필요 없어. 묘원도 나도 아니고 곽준도 나도 아니야.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던 내 이름보다는 호처럼 묘원이라고 쓰니까 나가 또 조금 적어진 거 아니야. 미얀마 전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야, 묘원 스님 오셨단다? 나 옆에 놓고, 그래? 묘원 스님 왔어? 속으로. 묘원 여기 있어, 헐레다가. 또 날 보고, 스님이래? 옆에서, 아니야, 그분 스님 아니야. 또 옆에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미얀마에서만 스님이고, 한국 가면 스님 아니야. 나를 두고 별말을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묘원이 부르귀한 명칭이지.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이 무상고모를 알아서 내면의 고요함이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지금 알고 사는 요즘에는 내가 유명하지 않은 게 얼마나 이렇게 행복이고, 남의 못 알아보지 않는 게 행복이고, 남의 눈치 안 보는 게 이렇게 행복이고, 이 노연한 굴레에서 노연한 이 자유, 그리고 내가 법을 추구할 수 있는 허용된 이 삶이 얼마나 세상에 어떻게 다 오복을 다 받아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나 내가 지금. 근데 그 복의 근거에는 내가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열정이 있어서 너무 열심히 무슨 일들을 했는데 할 때마다 노력한 만큼의 그 반발력이 있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크다고요. 인간관계의 괴로움, 물질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이제 나는 뭘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어떤 조직을 이렇게 세우고 당신 왜 떠나지 마 라고 애원도 안 하고 여기 있어란 말도 안 하고 나 그 말 안 해요.
인연이 닿아서 갔으면 간 거지. 예. 그게 어떤 무상고모와의 사물의 이치에 귀해서 내가 어떤 세력이나 뭐 명망이나 그런 걸 얻고자 함이 아니고 나의 괴로움이 없는 지혜,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더 다른 무엇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신기루 같은 거고 험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그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어저께 기사를 읽었는데 감정이 쫙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우리 집에서 쿠팡을 시키더니 여기저기 보니까 문에 다 쿠팡 그것이 있어. 아, 쿠팡의 시대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마트 뭐가 롯데 이게 장사가 안 된대. 쿠팡한테 다 돌려버렸어요. 이마트 안 가고 쿠팡으로 다 시켜버린대. 쿠팡이 팍 올라가 버렸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거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그 손정이 자금 지원받아가지고 굉장히 적자였어요, 쿠팡이. 근데 쿠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남 잘 때 새벽에 배송한다는 거 아니야. 배송하는데 2, 3천 원 받는데요, 하나. 그러면 그 수입이 괜찮대요. 새벽에 차들이 안 막히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쿠팡 가다가 과로사를 했는데 가다가 길에 쓰러진 거예요, 쿠팡이.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배달할 쿠팡 물건이 3개가 있더래. 쿠팡 물건하고 함께 과로로 쓰러졌어. 좀 짠하더라고. 새벽같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로사하게 생겼거든. 끙끙 앓아요. 나도 쿠팡 배달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구나. 끙끙 앓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 피곤해서. 또 남다르게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몸 긴장 풀고. 그러니까 몸이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못 견디니까 법문해야 되겠고 어디 안 마실 수 없나 이렇게 다 안 맞으므로 안 마실 수가 다 없어졌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또 뜨거운 물 속에 좀 들어가 있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이 고단한 속에서도 어떤 그 의미를 느끼니까 그 쿠팡 그 사람은 돈 버는 재미가 있었겠지요. 나는 법을 만다는 재미 때문에 끙끙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치관의 문제인데, 리미트 해야 되겠구나. 조금 적절히 조율해야겠구나. 이게 안 돼요, 조건이라는 게. 그렇게 짜여져 있는 조건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좀 결정적인 결과가 생기겠지만은 어쨌든지 지금 적절히 맞추어서 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속도 때문에.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과보심이에요, 지금. 내 의도대로 안 돼요. 내 마음도 아니지만은 지금 내 의도대로 안 돼요. 과보의 힘에, 그러니까 난 지금 법의 과보의 힘에 지금 떠밀려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구도 가지 마라. 어쩌라. 근데 대구 2군데 가다가 한 군데를 어디를 빼나 해도 뺄 데가 없네, 또. 여기 그래서 내가 뺄 수 있는 것은 목요일 날 사니타니까에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프면 나와요. 근데 새끼 봐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게. 딸년 새끼. 그게 가장 센 파워예요. 애들, 유치원. 딸이 연주 가야 되니까 봐달라고 그러면은 꼭 어떻게 목요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 오늘 빨리요. 법문 들어야 되는데, 근데, 빨리 법문보다 센 게 내 손자구나, 하는 생각을 해. 그것도 조건이야. 늙으면은 애기 봐주는 것이 지금 애경 씨의 업의 과보예요, 지금. 애기 또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깜짝 못 하고 가서.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과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다음에 과보, 이게 과보다. 그 다음에
온도, 자양분. 한 생명이. 이게 조건이다. 신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이 한 생명을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조건이 원인이에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여기 창조주가 들어갈 개입이 없고 한 개야, 자, 지나,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건들이 내가 온도를 어떻게 결정해? 내가 자양분을 어떻게 결정해? 내가 업을 어떻게 결정해? 현재의 마음은 있어. 근데 이 순간에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달라지는데 어느 게 내 마음이야? 조건이 끌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극복해서 새로운 걸 만들지만은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은 조건에 휘둘려서 업대로 사는 거예요. 업대로. 그냥 날 잡아먹어 하고. 그건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마음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상고무화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무상고무화의 괴로움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체벌들이 몰락하는 것이 인내 못하잖아. 향나 그러지. 근데 우리는 처절한 괴로움이 여기 있다면 자중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지위나 돈을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값진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이런 통념, 지위, 명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인간의 내면의 행복이지, 결정은. 예. 그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생명이 마음, 업, 온도, 자양분 네 가지인데 업은 의도가 있는 마음이라서 과보심을 업이라 그런다. 결과. 업 차서 업의 과보. 업은 반드시 과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알아차림이 없을 땐 과보도로 세려서 끌려간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끌어간다와 끌려간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업도 1번 칸에 노란 바탕에 행이 있잖아. 행이 업이다고요. 쌍카라. 저것은 무슨 업이야? 되어 있는 업. 근데 똑같은 업이 쭉 내려오면 3번 칸에 업의 생성이 있죠. 노란 바탕에. 그것은 되어가는 업. 형성된 업은 못 받고 과거는. 지금 내가 할 일은 되어가는 업을 만들어라는 게 12연기가 주는 의미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의미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건. 저절로 안 와요. 또 새로 만들면은 만드는 과보가 미래에 오잖아요. 태어남일 때. 안 태어날 수도 있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되어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만들어 가자고요. 근데 살던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 갈 때는 약간 인내하고 절제해야 돼요. 조금 덜 즐겁고 괴롭더라도 참고 새로 만들려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 중에 최고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고정관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사는 거야. 근데 태어난 대로 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 새로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아나요? 내가 이런 조건들, 내가 말씀드린 조건들을 아나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 과거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나요? 어떤 조건 때문에 왔는지 아나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나요? 내가 어디로 갈지 아나요? 자기가 다 해놓고도 몰라요.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은현 씨? 그러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나에 대한 확신이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가는 길은 그 결과가 안 좋아요. 알고 가야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나를 모르잖아. 모르는 확신이 없는, 가치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으로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 그 결과는 괴로움이야. 똑같은 짓을 되풀이해. 전혀 안 바뀌어.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잘못했네라고 알고 바꾸는 과정이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몰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생각하고 다 하고 있잖아. 그럼 봉사한테 안내 길을 맡긴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봉사하냐. 봉사라고 그러면 안 되나? 장님이라.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식모라고 안 하고 요즘에는 가사 도우미. 길어졌어 이렇게. 어쨌거나 그것은 그 시류에 맞는 언어. 그러니까 인권이 존중되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자충수란 말이에요. 그게 윤회예요, 윤회. 그래서 업의 과보가 무슨 말이야? 윤회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보대로 살면은 또 윤회. 과보대로 안 살면 윤회가 끝나죠. 이게 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업의 자식이에요. 어디 태어났어요? 업의 자식으로 행위를 한 대로. 그러니까 아까 못 가라나 존자가 아직 더 살 수도 있는데도 맞아 죽은 것은 업의 과보가 때가 온 거야. 맞아 죽으도록. 때가 온 거야. 그게 그 교학에서 많이 회자되는데 방해하는 업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아라하는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맞아 죽은 것이 업의 과보냐 수명으로 결정된 거냐 하는 논장에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지 업의 과보로 죽은 거예요. 부처님은 다 보셨어요 그걸.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통아님이 없어서 잡힌 맞은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공중으로 북쑥 올랐을 때 신통아님이 있었네. 그런데도 때가 되어서 업의 수명이 때가 되어서 저항하려는 마음이 안 일어난 거야. 받아들인 거야 그걸.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업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어쨌든 이게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근데 그거를 나 편안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게 꼭 그 업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게 쌈바잔나예요. 지혜가 나서 나 편하게 하려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가능하면 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끌도록 그러니까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선업의 과보지. 불선 과보가 아니고. 그게 과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고 악업은 악업대로 괴로움이 있는데 선업의 과보가 특 나와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 이끌도록 깜맛 바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선적으로. 그게 이제 업의 과보, 선업의 과보가 온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선업의 거예요. 스승들이 늘 그 얘기를 해요. 악업과 선업은 섞이지 않는다. 이게 알아차림이 있어야 바뀌지. 그냥 가만히 두면은 화가 계속 일죠. 그러니까 그게 알아차림 이전에 공덕이 있어야 알아차리고 알아차려야 받아들이는 지혜가 나고 하는 것들이 그 조건들이에요. 자, 이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업의 과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업을 중심적으로 다뤄봤는데 이 업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과보가 흘러가니까 상속 윤회. 근데 나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새로운 원인을 안 흘러. 그러니까 나는 유전 윤회를 여기서 자꾸 멈추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고 딱 앉았을 때 일어남 꺼짐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순간에 좋다 싫다 해요 안 해요? 그 순간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윤회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좋다 싫다 하는 동안에 윤회가 돌아가. 죽을 때도 윤회가 돌아가는 그 마음이 마지막 죽음의 마음에서 다음 마음으로 연결해줘요. 먹던 마음 중에 어느 마음이 들어오는 게 죽음의 마음인데 원인과 결과 연기를 회전시키는 마음이 계속 평생 있었으니까 또 마지막 마음도 연기를 뭔가를 바라. 그러니까 또 태어나는 거예요. 바라지 않으면 안 태어나. 이것을 현재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순간에 연기의 회전을 멈추게 하고 연기의 회전을 멈추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윤회를 끊는 거. 그러면 마지막에 죽을 때 일생의 윤회가 끊어지지. 그게 아라한 붓다예요. 지금 윤회를 끊어야지 마지막에 죽을 때 바라는 마음이 없지. 지금 계속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붓다나 다른 아라한들은 왜 살아? 자기가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중생들에게 선업을 베풀고자 하는 선업이 있어서 붓다로 태어난 거예요. 아라한은 다 알아서 살 이유가 없어요. 알면은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알아서.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재미도 없어요. 그 재미 뒤에는 괴로움이니까. 근데 아직 우리는 몰라서 그게 재미라고 알고 자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을 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차피 어리석음의 늪에서 발을 적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한 쪽에다가 발길을 이렇게 자꾸 건드리자고, 한국 명상 오는 거. 그러다가 조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미경 씨가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련의 우리들의 의식을 개발해야 돼요. 이처럼 마음이 앞에서 이끌어야 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으면 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끈다라고 그랬을 때 몸은 따라가는 거라서 불교에서는 몸을 안 다뤄.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병이 있어. 어차피 마음에 병이 있는데 몸은 어떤 기생충, 바이러스, 박테리아 살아있기 마련이야. 그리고 선한 기생충도 있고 선한 균도 있고 악한 균도 있다며 혼자 있어. 그것은 생명이 있는 한 피치 못할 거야.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뽕은 누에를 위해서 태어난 거야. 상부상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맹수들이 풀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그 야채를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춥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기만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보니까 야채를 먹은 고기를 먹으니까 야채의 그 성분이 고기 속에 있어서 그냥 에스키모인들이 풀이 어디 있어요? 야채가 비타민 C가 그들이 먹는 고기 속에 그 비타민 C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도록 돼 있어.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생기는 것은 바로 마음, 업, 자양분, 온도라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앞에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또 조금 빗나갑시다. 전에 공부를 할 때 조금 한국의 위파사나가 처음 보급됐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여기저기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저기 많이 있어도 위파사나 수행이 이거 그렇게 나 지금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많지 않을걸 이거. 힘든 거예요 이거. 운영하기 힘들어요 첫째. 이거 위파사나 수행하는데 선원 유지한다는 것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기 49제 지내요. 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돈 있어요? 괴로워서 수행하는데. 근데 가만히 옆에서 들으니까 그 수행한 사람들이 서로 우기고 있어. 가만히 옆에 들어, 이렇게 대꾸 안 했어요, 나 그때. 몸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냥. 그래서 몸이 먼저다는 사람은 오온의 색수사행식에 색이 먼저 있으니까 이건 몸이 이끄다는 거예요. 앞에 있잖아. 근데 마음이 먼저 앞에서 이끈다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거 마음이 뒤에 있지만은 뒤에 있는 것이 그렇게 뒤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물으러 왔어. 몸이 먼저요, 마음이 먼저요? 은현 씨, 몸이 먼저요, 마음이 먼저요? 마음이 먼저라고 하면 틀려요. 12연기에서 마음이 이끈다고 그랬을 때
원인과 결과로 마음이 앞선다라고 얘기해야지 오온 안에서는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한다고 그래야 돼요. 색이 앞에 있다고 해서 앞에서 이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논리에 안 맞아. 마음이 있을 때 몸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느낌, 수상행이 함께 있어서 함께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고 없어서도 안 되고 꼭 네 가지가 함께 대나무통에 들어가 있는 5가지 가닥이야. 오온이라는 게 어느 것이 먼저랄 게 없어. 늘 함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가 먼저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하지만은 12연기가 중요한 것은 선후 원인과 결과로 따질 때는 마음이 죽을 때 마음이 태어나는 마음이 잠재의식으로 바뀌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여기서 아비담마 논장에서 그러니까 논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논장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먼저 마음, 업, 온도, 자양분. 온도, 자양분은 마음이 아니라서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업도 생명이 아니잖아. 마음이 생명이지. 마음에 담긴 어떤 정보가 과보거든. 그러니까 마음, 업, 온도, 자양분 중에서 생명은 마음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과보의 힘으로. 거기에 조건에 온도와 자양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새 나면 뭐가 먹잖아, 지가. 껍질을 먹든가. 그게 다 자양분이니까.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36.5도의 어떤 온도가 있어서 어떤 발화가 되지. 봄 되니까 온도 때문에 싹이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생명의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창조주가 하느님이 알라가 여호와가 그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조건이 만드는 것이지.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한 생명의 탄생의 기원이 이런 걸 완전히 밝힌 거예요. 여기 지금 뭐가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다 밝혀놨으니까.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있지, 천신이. 근데 창조주의 천신이 아니고 하늘에 사는 생명이야. 그걸 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천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업의 과보로 가서 살다가 과보가 끝나면 또 어느 생명으로 태어날지 몰라. 그 창조주가 다음에 어느 생명으로 태어날지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서 만들었는 얘기고 여기서 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한 인간의 진실, 실제는 원인과 결과밖에 없구나. 어떤 조건에 관한 문제가 결과를 만드는구나. 어떤 조건을 만들었느냐가 이게 과학이에요. 현대 과학이 어떻게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정신적 세계를 이렇게 밝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담마,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과학은 한 부분이에요. 그 과학에서는 마음을 터치 못하잖아. 물질에서 조금 밝히지. 뭐 약 만들어내고 뭐 오장육부를 어떻게 잘라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과학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은 그 마음에 관한 부분은 과학이 터치를 못하잖아. 이미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는데 2500년 전에. 여기는 서양 철학이나 그 서양 과학에는 정신이 있잖아, 자아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나는 없어. 생각하는 게 나야? 그 존재론이야. 여기서는 그런 존재 없어요. 조건이 존재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있다, 생명이다, 존재다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집착이 끊어지기 때문에 알자는 거예요. 알자는 거예요. 실제를. 앞서서 이끄는 마음이 선한 마음일 때는 선행을 하며 선한 과보를 받습니다. 아셨죠? 이제 과보 나와요. 그러나 선하지 못한 마음일 때는 불선행을 하여 불선과보를 받습니다. 현재의 마음에 과보가 오는 것은 현재의 마음은 지금 시제가 현재야. 근데 과보는 과거에 행위를 한 마음이 결과로 오는 마음. 인과응보.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에서 못 벗어나. 못 가르나 존재가 맞아 죽은 것도 또 부처님이 80살에 독버섯 먹고 돌아가신 것도 다 과보야. 그러니까 부처가 태어날 때 수명이 과보의 수명이 80까지 살도록 돼 있어. 부처가 말씀하셨어. 나 더 살 수 있다.
초능력이 있으니까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한 거야. 중불나게 부처가 뚫고 안 나간 거야. 질서에 따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일생 동안 한 법에 귀의한 거야. 중불나지 않았거든. 부처님이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했거든. 무상고무화로 살아가라고 하셨거든. 그 무상고무화가 현상계의 질서야. 그 무상이 부처님 80가지가 무상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유감 갖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못하면 과보대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나 지은 대로 받습니다. 이때 누가 있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원인이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과거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오계를 지키는 행위를 하여 그 과보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셨죠? 선업의 공덕을 쌓은 사람 중에서 선정수행을 한 사람은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고, 또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욕계천상, 화려하고 즐거움이 있는 곳, 그건 남녀가 있어요. 그리고 계율을 지킨 사람은 주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하고 파워가 강하고 무지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독재가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악귀 아수라로 태어나죠. 아수라는 굉장히 파워가 세요. 힘이. 뭐 어떻게 못하는 거, 타고 태어난 그 파워가 업에 과보니까. 아수라는 천상의 세계, 욕계 천상 막 쳐들어가잖아. 막 도망가요, 천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싸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미경 씨, 왜 아수라가 욕계 천상에 쳐들어가지? 지세계도 아닌데? 아수라의 특징은 어리석음이 있잖아. 그러면 잘 사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천상 내 땅인데 네가 왜 사냐야. 나 세계인데 지세계가 아닌데 욕망 때문에. 그게 아수라에 타고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 현세나 과거나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뭐 스이자다, 뭐 나폴레온이다,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갔든지 살생을 많이 했으니까 어쩌면 악귀로도 그 파워, 에너지가 있잖아. 악귀로도 이 사람이 태어났겠구나. 그런 아수라로 그 업은 받으니까. 그런데 악귀는 뭘까? 인색한 사람이라서 살아서도 못 먹고 하는 사람은 살아도 굶고 죽어서도 굶고 죽어서는 악귀로 태어난다, 스승들이 얘기를 해요. 살아서 조금 베풀어야 돼요, 자기한테. 남한테 베풀고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도 악이라고 우리 스승이 그랬어요. 남한테 베풀고 자기한테 인색한 사람은 악이라고 왜 그랬을까? 나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알았어. 남한테 베푼 것이 이 속에 있어서 베푸는 거야. 자기한테 베풀고 남한테도 베풀어야 그게 온전히 베푸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한테 인색한 것은 남한테 베풀 때는 이 속 때문에 베푼 거야. 베푼 게 아니야. 이해로 얽힌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한테도 베풀고 자기한테도 베풀어야 돼. 고린자비는 안 돼. 그러니까. 인색하네. 그러니까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지위, 명예 이런 거 가지고 있지만 내가 쓰는 줄 아세요? 연천히 자기 재산을 쓰는 줄 아세요? 돈 생긴 벌벌벌 떨지. 빵 만드느라고 좀 쓰기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그것도 큰 마음이 나서 새끼들한테 뭐 해주려고 쓰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업의 과보의 힘에 허용치 않아서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팍팍 차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해에 따진다면 이미 과보의 한정 굴레에서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과보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과거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오계를 지킨 행위를
그 과보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전에 많이 나와요. 999년 동안 거북이가 물속에 있었어요. 진짜 이거 거짓말 같아요. 999년 동안. 그리고 1000년에 한 번 물 위로 거북이가 딱 고개를 내밀어요. 근데 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널판지가 하나 떠돌아다녀. 근데 1000년 동안 물속에 있던 거북이가 999년 364일, 365일 할 때 쏙 했는데 그 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그 구멍에 모가지가 나오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확률이라고 그랬어. 미경 씨, 인간 축복받아야 돼. 미역국 먹고. 그렇게 어려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사는 게 우리 세대 사명이지.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야, 좀 불교는 부황부황해. 뭐 항아사다 뭐다 그 숫자가 많은 것은 불교밖에 없어. 뭐다 그 빨리어 용어에 막 헤아릴 수 없는 용어들이 전부 불교 용어들이에요. 뭐 곱하기 몇 근데 어느 순간에 탁발을 나가면서 시커먼 개미가 길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시커매. 그럼 스님이 거기 안 밟아요. 개미 받겠어? 이렇게 건너뛰어요. 근데 앞에 스님이 건너뛸 때 나는 모르고 그냥 가면 개미 밟아 죽여요. 그러면은 그 개미가 물어 그 사이에 벌써 올라왔어. 그러면 가다가 자꾸 비벼야 돼. 뭐 따끔따끔해서. 가다가 앞에 스님이 점프하면 또 뛰어야 되는데 점프 안 하면 똥을 밟아버렸다. 맨발로 뛰니까 가니까. 우스개 얘기지만 그때 내가 문득 어떤 자각이 그러니까 들어도 어떤 자각이 일어날 때 그게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이 동네에 있는 개미가 60억 마리는 되겠어. 내 마음에. 개미만 있어. 모기는 입만 벌리면 막 들어오는데 지렁이, 모기, 개미 지금 곤충들이 물속에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살아있는 땅 위에 곤충들이 그다 생명들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 마음이 있는 생명을 31개의 존재에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욕계, 색계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있는 생명들이 상상을 초월해. 인간 60억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아래 지옥에 다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져요. 피라미드 형태요. 저 밑에 다 있어요. 밑에 지옥 안 간 거 지금 갔다가도 나오지만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 감사히 여겨야 돼. 연천에 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중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확률이라는 것이 숫자로 그랬는데 5개를 지켜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드물다라는 얘기가 경전에 자주 나와요. 이런 유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존귀하게 태어났구나. 그 중에서도 아라한이 되고 이 수행을 해서 담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존재다. 선업의 공덕이 뻗친 거예요. 공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누가 이걸 해요. 이것을. 욕망을 다 채우려고 그럴 때 지금 욕망을 소멸시키는 거 아니야, 이건. 다 채우지 누가 이걸 빼내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돈 들어가 빼내는데 연천에서 여기까지 차비도 들고.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한 것은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1시간 됐죠? 1시간 4분. 네. 그럼 오늘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할 때
그 경전에 있는 내용과 마음의 실제 리얼리티를 말씀드리고, 또 이게 끝나면은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그럴 때 결정적으로 이끄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어요. 과보가, 현재의 마음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의 선심, 불선심, 그 다음에 현재의 선과보, 불선과보이 쌍으로 이끌어요. 혼자 못 가요. 과보 때문에. 근데 부처는 현재의 마음으로만 끌고 가요. 과보 벗어나 버렸어요. 영향을 안 받아요. 업이, 지금 현재의 업이 없어버려. 그러니까 과거의 업에 과보가 없어버려. 불러들일 그 업이 없어.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 선한 마음이. 과보가 붙으면 안 돼.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가 10가지 자기가 불선 과보 받은 걸 다 밝혔잖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고통을 겪은 것들을. 근데 그게 벗어나 버려서 이제 마음 놓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못 죽어. 업 때문에. 아직 겪어야 될 고통이 남았어. 그런 거 이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래서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거에 대해서 옹달샘 글 하나 쓰려고 내가 타이틀 하나 잡아놨어요. 좋은 얘기 있으면 좀 해줘요. 같으면서도 다른 게 뭘까? 같으면서도 다른 게 뭘까? 몸과 마음이 다 그냥 몸이야, 마음이야. 근데 매 순간 몸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 호흡이 같으면서도 달라. 호흡은 호흡이야, 같아. 근데 매 순간 다른 호흡이야. 지혜로 봐야 돼. 그럼 다르면서도 같은 건 뭘까? 내가 옹달샘 글에 하나 쓰려고 그랬으니까 아이디어를 좀 주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탐심, 진심, 먼심, 다 있잖아. 다 다르지. 근데 인간으로서 같아. 인간의 마음이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아니야. 소는 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다 달라도, 업이 달라도 같은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같아. 그러니까 지금 부처는 인간의 길을 가신 거야죠. 그러니까 역대 모든 부처가 똑같은 수행을 하는 것이 인간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12연기와 7청정과 16단계 지혜는 인간의 길이야. 인간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못 벗어나. 다 달라, 업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같아. 그러니까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다 지혜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보는 힘이 있어야 되고, 다 다르지만은 결국은 인간이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네. 못 벗어나니까, 인간은 과보로 사니까. 그리고 또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전체로 본 인간, 부분적으로 본 한 인간을 두 개, 세 개를 우리는 살아야 될 것 같아. 어제 자다가 문득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게 옹달샘 소재가 하나 생겼구나.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